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잘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얼굴로 20년째 먹고 살고 있는 개그맨 오지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통일 시대에는 이 청년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뀌게 하시고 이 통일 한국이 바뀌게 하시고 전 세계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집회라서 더 좋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만나기 정말 힘든데 청년 집회라서 너무 좋고요. 우리 청년들, 물론 작년들 좀 교회 늦게 오신 청년들도 있지만 저는 청년 위주로 하겠습니다. 청년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그 전에 다닐 때도 제가 장로여서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뭘 많이 하고 하는데, 저도 요즘에도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복음화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인하여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 죽었다,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통일한국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대는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5년 10년 뒤에는 아마 100% 통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지금과는 다른 아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서 정말 리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시죠? 이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에 쫓아가고, 저게 맞다 그러면 저것에 쫓아가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막 쫓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어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뭔가 찌질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힘들게 사는 것 같고, 항상 막 십자가로서 막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희망을 보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의 나라가 195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근데 지금 72년 만에 전 세계 10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한강 사진을 보여주면서 10년 단위로 변한 모습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이게 같은 나라가 맞냐? 3, 40년 만에 이렇게 변한 게 맞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저희 나라가, 이 한국이 했던 것은 뭐예요? 남과 북에 갈라지고 했던 것은 뭐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신앙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80년대 90년대 그 신앙적인 부흥 여러분 아실 거예요. 7, 80, 90년대 그 부흥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그 부흥과 더불어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선진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요, 단지 한국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모든 전 세계를 주름 잡던 나라들이요, 다 한 나라가 다 부흥을 경험한 나라였어요. 최초의 바울이 서쪽으로 가서, 영국이 처음에 그랬고요.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국은요, 야만인들만 있던 나라였어요. 그 야만인들만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복음의 씨가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어요?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많이 흐릿해졌어요. 옛날이랑 좀 달라요. 처음에 이제 개그맨 처음 되고 나서 미국 갔을 때만 해도 거기는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도 항상 헬로우, 항상 즐겁게 인사를 하던 나라였어요. 항상 샬롬이라는 그런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하던 나라였어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나라. 근데 그 불꽃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많이 타락했다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셨고요. 여러분 세대 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그냥 난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냥 뭐 잘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저의 그냥 어떤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잘 살았어요. 근데 저 아버지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20살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거의 소망이 없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여기 청년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면 뭐 학자금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알바도 하고 저는 그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막 급식도 잘 나오고 밥 잘 먹다가 오히려 대학교 올라가면 밥 못 먹는 친구들 되게 많대요.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대학교 올라가서 밥 먹는 거 걱정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밥 먹는 게 아까워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냐면 청년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굉장히 위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 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해도요. 그냥 대학교만 나오면요. 직장에 다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웬만큼 좀 열심히만 살면요. 집을 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집 한 채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집 한 채만 있으면 평생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금수저랑 절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요. 하나님이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비교당하는 것 같고 남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우리의 소망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의 소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그맨으로서 제가 개그맨이 된 그런 케이스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백이 있었겠다 뭐가 있었겠다 뭐 남들은 이제 얼굴이 못생겨서 됐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굴 못생긴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군대 제대하자마자 6개월 만에 개그맨이 되게 만들었어요. 개그맨이 되고 또 1년 만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저희 동기들 보면요 알려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렇다고 제가 뭐 연기를 잘하거나 연극영화과에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는 세라믹공학과 나왔어요. 공대 나왔어요. 명지대학교 세라믹공학과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은 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과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기를 잘 못하던 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나이 때 청년 때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제가 24살 때부터 개그맨 생활을 굉장히 좀 3년 6개월 동안 가장 저희 하이라이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5세부터 한 29세까지. 그때 이제 개콘 한참 할 때거든요. 그때 하이라이트 시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 것들 굉장히 저는 좀 한이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귀한 시간대 여러분 시간대가 가장 귀한 시간대예요. 여러분 시간대에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간대 어떤 것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100%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하신 분 무엇입니까? 신실함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변해요. 이 사장님은 자꾸 변해요.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요. 이제는 우리의 원래 기준도 아니라고 해서 뭐 동성애도 맞다, 이것도 맞다, 아 그건 뭐 사람들이 다 같이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이 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영원한 진리예요. 다른 책과 다른 것은 더욱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로만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것도, 그리고 자신감 없는 것도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무한대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가치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나를 깎아내리고, 내가 아무리 스펙이 없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꺾이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거 꺾이지 않으면 중꺾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꺾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의지로 꺾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든,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같이 절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같이 절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성경의 가치로 보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동물이 이뻐도요, 여러분과 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요즘에 애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개 키울래, 이렇게 사람도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인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면, 가난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그랜드 캐년을 매해 가시는 분이세요. 매해 그랜드 캐년을 가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와서 그랜드 캐년을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가셔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보면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3년째 가고 가서부터 그 후부터는 이제 내려가서 그거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두 번 세 번 보니까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요, 계속 보면 그 아름다움이 반감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정말 존귀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보면 볼수록 그 사람 안에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덧입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심지어 사무엘도요, 그 유명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다윗의 집에 갔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뭔가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 그리고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잘생긴 사람 보면 좋죠. 예쁜 사람 보면 좋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중심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중심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놀라워요.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큰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보면요, 얼굴이 정말 못생긴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개그맨으로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알기 때문에 저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감은 있지만 교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죄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너희를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핏값으로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값을 치는 건 무엇이에요? 저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종이었으면 그 종을 살 때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딜을 한 거예요. 내가 금 한 덩이를 줄게. 바꾸자. 근데 사탄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서 이거 갖다가 안 되는 거 전혀 아시면서. 이거는 마치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100원을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NO 한 거예요. 그에 걸맞는 값을 치러 주십시오.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부른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여러분의 죄들은 다 없어졌어요. 우리의 값이에요. 값.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값이에요. 우린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산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지금도 활동을 해요. 어떻게 활동을 해요? 계속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끝났는데 계속 뒤에서 옆에서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네 인생 진짜 별거 아니야. 쟤 봐.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한대에서요, 플러스 100을 하거나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000을 해도요, 똑같이 무한대예요. 여러분들 무한대의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여주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야, 너희는 신이야 라고 얘기하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탄의 속임수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우리가 뭐가 있던 없던 우리는 무조건 무한대예요. 그 무한대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은요, 무한대인 존재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무한대의 존재예요. 근데요, 사탄은 계속 속이고 있어요. 어쩌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탄이 그냥 할 일이 없을 줄 몰라요. 저는 이 청라 은혜교회가 사탄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 교회 가니까 지금 힘들어. 아, 너무 깨어있는 사람, 자기 존재가 누군지 알았어. 여러분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왕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제가 왜 자신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질 것 개뿔도 없어요. 저는 이 20살 때 아버지랑 헤어지면서 전 진짜 아무것도 제로였어요. 완전. 근데 저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던 그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말도 안 되는 저 골리앗이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백성을 모욕합니까?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키 작던, 골리앗과 게임이 안 되던. 그래서 그 형이 다윗을 책망하고 나무랬어요. 네가 왜 전쟁터에 왔느냐? 넌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여러분 형제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어요. 너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근데 다윗은요, 안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종교예요. 죄인인데 또 우리는 무한대의 존재인 것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해 보면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10장 1,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의 부대로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근데 사실 이방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때 당시는 어쩌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일들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한테 찾아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굉장히 꺼리껴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였는데 이방인들한테 왜 그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와 기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예배하는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요. 예배자들 크리스찬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 좀 좋다고 하면 다 찬양팀에 들어가요. 찬양팀 들어가면 신앙 좋은 거야. 보이기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가난한 자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시세요. 왜 크리스찬들이 계속 타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탄자니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본케 목사님 있는 그 나라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요. 거기가 본케 목사님도 있고 굉장히 좀 부흥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나이지리아인 것 같아요. 한 70몇 프로까지 기독교인들이 부흥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한 20%, 30%까지 줄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부자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 이슬람의 그 법에도요, 이슬람의 그 꾸란에도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5% 어느 정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기독교인들이요,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세요. 재물 받을 능을 주세요. 근데 어떠한 사람에게 주냐면요, 자기 창고를 넓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창고에 넘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 옳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나라도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때의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는 나에게 꾸어주는 자다. 하나님께서 꾸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빚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요?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 어려운 자를 돕는 사람을 내가 빚쟁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 사진에는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옆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사람들 옆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사진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돕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이 시대 이 크리스찬들은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고에 가득 차게 물건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요, 또 다른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요. 또 다른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고를 하나 만들고 내가 거기에 쌀을 가득 부어줄게.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럼 창고가 줄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 창고가 준 그곳에 은을 부어주세요. 그것도 은을 더 나눠주잖아요? 그럼 금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그 재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에 들이부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크리스찬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데 크리스찬인 거 누가 합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다 크실 줄 알아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정말 커요. 진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OK 밥차라고 해서, OK가 뭐냐면 5kg 안에 가난한 자를 없게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5kg 안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는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이제 그 가난한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고아원이나 또 얼마 전에 성혜원 친구들, 그 고아원 친구들이랑 같이 야구장도 관람하고, 그다음에 OK가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주위에,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그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해서 쓰레기도 줍고요. 그런 것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사역.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선생님께 영상을 드렸는데 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그 OK 밥차라고 해서요. 밥차를 만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에서 이제 그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들한테 뭐 주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스티커만 붙여 있어요. 그냥 지저스 럽스 유라고 붙여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강남역에서 거리 예배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한번 좀 보여주시길래? 네, 영상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화여대입니다.
네, 그냥 와서 드세요 써 있죠. 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강남역입니다. 여기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에 보면은 이 예배 인도하는 친구가 저희 와이프고요. 아까 밥차에서 밥 이렇게 푸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예요. 같이 이제 저희 아내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두 가지를 느껴요. 처음에 이 밥차 사역을 했을 때 제가 그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하나 나눠줬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대학생들이 안 받아요. 왜냐면 뭐 탔을까봐. 요즘 그거 많잖아요. 뭐 마약을 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거 탄 거 아니다 이렇게 주는데도 뭐 탔을까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뭐 공짜로 준다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인하대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인하대에서 기도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인하대를 위해서 기도하던 청년들이 매일 기도하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인하대부터 이 밥차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밥차 사역은요, 누구에게 헝금을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자비량이에요. 자기의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은 다 그래요. 다 자기의 자비량으로 돈 내서 그 자비량으로 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한 명은 셰프고 한 명은 누구고, 저는 이제 저의 뭐 역할은 딴 건 아닙니다. 이 밥에 약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굴 보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려주면서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저스 럽스 유만 딱 적어놓고 그냥 갖다 줘요. 청년에게 너희 힘내라. 너희들에게 힘내고 너희들이 그 한 끼를 먹으면서 걔네들 편안하게 이제 한 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끼 먹는 것이 이 친구들한테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하대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화여대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이제 3일 뒤에 수요일 날 제가 광운대를 갑니다. 계속 이제 밥차에 대한 그런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거리 예배는요, 거리 가운데 거리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리 예배만 드리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또 붕어빵 이렇게 구우신 분이 계세요. 붕어빵 그거를 기계를 사서, 이분들은 원래 청소하시는 분인데, 청소 업체 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붕어빵을 그냥 길거리 가는 분들에게 붕어빵을 드리는 거예요. 붕어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리 예배 할 동안 옆에 상권이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시끄러운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얼굴 한번 드리면서 또 붕어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예배하는 타이밍에 그냥 버스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를 위해서 양보해 줬어요. 그럼 저희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그 친구가 버스킹하는 것을 같이 호응해 주면서 해줬어요. 저는요, 크리스천들이 상식적으로도 좀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대의 문제는 크리스천들이요, 상식적으로 너무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와,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크리스천은 정말 다르고, 이들이 예배할 때도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 있냐, 거리를 싹 다 치우고 거리 깨끗하게 하고 정말 이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밥차를 통해서 뭐 지금 되게 많은 그 밥차에 그 문의가 들어와요. 그 밥차를 타고 가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 그리고 얼마 전에 미랄학교 가서 뭐 닭강정도 300인분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도 하지만, 나중에는 통일이 되었을 때 무엇이 먼저 가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에 오겠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밥차를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가서 그들에게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부유한 사람들도 공짜로 뭐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주면 좋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부유함을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것은요, 재물을 맡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는 5km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죠? 강남에도 있어요. 정말 부유한 가정, 부유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동네는 없어요라고 생각하잖아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도 안 보일지 몰라요. 두 번째 갔고 세 번째 가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부지 중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하다 보면요, 여기 지금 같이 있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 그냥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에요. 그들을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어디에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스펙이 걱정되세요? 그래서 스펙과 같이 이렇게 싸우실래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의 일들은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좀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말밖에 못해요. 얼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작은 재능이지만 그 재능으로 하나님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재능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잘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과 같이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리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속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속박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개그맨으로서 여러분에게 실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을 지금 20년, 30년 이상 살고 지금 45살이거든요. 45년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개그로서 막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운이라고 하지만 저는 운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돼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그 지도를 바꾸는 그런 한 명의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드릴게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와 네덜란드는 같은 지형의 나라입니다. 바다보다 낮은 땅. 방글라데시와 네덜란드가 같은 나라예요. 근데 한 곳은 기독교가 들어가고 한 곳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어떤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어쩌면 이런 힌두교 같은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네덜란드는요, 어떻게 했어요? 바다보다 낮은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으로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다보다 낮은 땅을 개척해서 전 세계에서 화훼가 가장 잘 되는 곳이 네덜란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방글라데시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방글라데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삶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최선의 일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 따라서 네덜란드 같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간척하면서 가는 삶이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내가 하나님 자를 돕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학교를 바꿉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여러분이 직장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가족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이 지역을 바꿉니다. 이 청라 지역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놀라운 존재예요. 사단에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